같이 조용히 기도드리면서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따스한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종일토록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한량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들은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안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된 것이 우리의 능력과 놀게 아닌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금같이 연단되어 하나님의 사역의 사명자로 다 쓰임받고 우리 모두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에게 단독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허락하시되 아버지께서 보시는 그 택한 백성을 우리도 보게 하시며 선교사를 붙여주시되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명자를 붙여주시고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하여 그를 조성해 주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주의 사자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과 같이 먼저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모든 목회 현장에 성령이 운영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대화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마음을 만져주사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자 없게 하시며 그 다음으로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사 온전케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권속의 연약한 심령과 육체도 함께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음양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처한 곳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주의를 성수하는 온 권속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되 특별히 우리 자손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수성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형벌을 감당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다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33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사내에게 장정을 보내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낳고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거듭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리라. 아멘. 지난 우리 겨울은 기상이 관측된 이래 가장 따뜻했던 그런 겨울이라고 합니다. 다른 해보다 평균 2.5도가 더 높았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은 1937년 이래로 눈이 가장 적게 왔던 해가 바로 지난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눈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은 울릉도이고 두 번째가 대관령인데 기록을 보니까 대관령에 눈이 제일 많이 쌓였던 적이 1m 88cm, 약 2m 가까이 눈이 쌓인 적이 있었고 울릉도는 뭐 참 굉장합니다. 2m 93cm까지 눈이 쌓였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강릉 쪽에서 대관령을 쳐다보면 이 대관령에 눈이 많이 오면 어떤 해는 3월, 4월 지나 5월 달까지도
허연 눈이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고산지대에 5월에 봄이 돼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보면은 눈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린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심령을 녹이는 봄바람과 같습니다. 강하고 팍팍한 그런 심령도 성령의 봄바람이 불면은 그 마음속이 부드러워지고 또 기름진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어둡고 눅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아주 밝고 맑은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찢어지고 상처 입은 마음도 성령의 은혜의 봄바람이 도달을 하면은 거기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자리 자체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참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시고 참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그렇게 기적으로 이끄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9절 보니까 그분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롭고 쓸쓸한 마음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하고, 공허하고 텅 빈 마음에도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또 세상으로 인하여 혼란하고 혼탁한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모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 경험이 곧 체험이잖아요. 성령으로 생수를 마시는 그 체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의 떡으로 삼는 그런 체험과 경험을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약복강의 나루토에서 있었던 이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 약복강 나루토가 어떤 자리입니까? 은혜가 아주 넘치는 아주 참 신령한 영적인 부흥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성령의 봄바람으로 인하여 야곱의 심령이 녹아진 그런 자리가 바로 약복강 강가였습니다. 은혜가 참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하는데 이거는 세상에서 그 어떤 방식으로도 찾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구 초원에는 약 2만 5천 개 정도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은혜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아가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기 위하여서 사실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희생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한 절 속에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한번 이 말씀 구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던 야곱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야곱의 생각의 변화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33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거꾸로 간다? 왜 이게 빨간색이 안 보이지? 호중아, 전진을 해봐, 전진을. 그렇지, 전진을.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이 내용이 달랐어요. 가장 앞에 종들과 가축대를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인과 자식들을 두고 그 다음에 자기는 맨 뒤에 따라갔어요. 맨 뒤에 따라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앞에서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 때 연착하면은 자기 한 몸이라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이 계획을 가지고 진영을 짰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이 행진의 진영을 짰다는 것은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야복강 사건을 겪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용기를 잃고 있는 야곱에게 싸워서 져주시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었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어서 그분을 붙잡고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할 수 있었고 또 환도뼈까지 부러지는 그런 사건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건 후에 이제 야곱의 생각이 바뀌었는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제는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앞장서서 걸어가리라 이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비로소 이제 자기 자신과 자기의 것을 희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참 좋아요. 정말 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어떤 그런 욕망을 가지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초점은 거기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야곱강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야곱은 그동안 앞서서 보냈던 모든 것을 자기 다 뒤로 물고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간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기적으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해서라도 이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야곱의 행동과 태도가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3절을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어요. 이 7번이라는 것은
횟수적으로 숫자적으로 7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수없이 많이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몸을 땅에 엎드리고 굽혔다. 이런 거예요. 계속 굽신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발목을 잡고 태어난 사람이죠. 경쟁의 사람이에요. 절대 누구에게 몸을 굽힐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자존심으로 가득 차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어떤 환경에 가도 아주 똑부러지게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빈틈이 없이 계산하고 계획하고 관리하고 그러던 사람. 그러다가 이제 야복강의 사건을 통하여 정말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하여 은혜를 듬뿍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도뼈를 치신 것은 굉장히 많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제는 자존심도 좀 내려놔봐. 그리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굽힐 줄도 알아야 돼. 이걸 가르쳐줘. 한도가 뼈가 부러져서 지금 막 다리 뼈가 부러졌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지금 발등 있는 발걸이에 있는 발의 뼈 하나에 금이 간 지가 지금 12달, 딱 오늘이 12달째고 아직도 다 안 났어요. 얼마나 아프죠? 아직도 다리가 부어있고 발이 부어있고 아직도 절룩거리고 아직도 아파요. 2달이 지났는데 그 뼈 하나에 금이 갔는데, 그런데 한동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걷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뚝하면서 굽신굽신하면서 엎드려서 마치 기는 것처럼 그렇게 에서를 향해서 나가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에서는 저 사람이 더 이상 나의 이 장자권을 빼앗아가는 그런 내 인생의 적이 아니구나. 굉장히 불쌍하고 가련한 한 인생이고 나의 가족이고 또 내 동생인 것이 이제 에서에게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 마음도 같이 놀아서 둘이 부둥켜 안고 서로 울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나를 바뀌어가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행동과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의 행동과 태도를 바뀜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어서 동생이 자기를 향하여 나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싸우려고 나오던 그 에서가 다른 아무런 사건도 없이 동생을 보는 순간 같이 마음이 열려서 껴안고 울면서 그냥 해피엔딩을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나의 강한 자존심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똑부러지게 내 주장을 하고 똑부러지게 뭔가를 말하는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고 나의 삶의 행동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쩌면 모든 그 문제와 사건의 중심에는 무엇이 존재하느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나 자신의 모습이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마음에도 변화가 왔어요. 생각도 변화가 와요. 그래서 은혜가 좋아요. 그 사람의 행동도 변화가 와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당연히 말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33장 8절에서 11절 보면 야곱이 입에서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에서가 또 이르되 네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그러니까 11절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며 받으니라. 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부가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님이 은혜입니다. 형님이 없이 제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입만 열면 은혜가 툭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중심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이 말을 듣고 좋아하지 않을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아주 좋은 명언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상처와 깨어짐으로 갈라진 그 틈새로 들어오는 빛과 같아. 그 필립 양식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 은혜는 우리의 그 쪼개진 그 공간 속으로 타고 들어오는 빛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약하고 흠이 많고 모자란 사람에게 더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쪼개어진 거예요. 그 안으로 이제 빛이 스며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모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쪼개진 그 틈으로 들어오는 빛과 같은 거예요. 요즘 신문에 그 미국의 뉴저지주에 있는 필그림 성교교회 양춘길 목사님 그 목회 이야기가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실리는데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어요. 그 미국 이민 목회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여기보다 사람들이 미국 건너간 사람들 뭐 많이 배운 사람 아니면 또 반대로 많이 실패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자기 주장이 엄청나게 강하다.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를 잘 건축을 하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에 속해 있던 미국의 교단이 뭘 결정을 했냐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을 교단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는 이제 동성애 결혼식을 교회를 오픈해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하라. 그리고 총회의 모든 일을 보는 사무총장을 동성애자를 갖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춘열 목사님과 그 교회가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성경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가 아닌 것을 결정한 총회에서 나가서 아직까지 그런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교단으로 적을 옮겨야 되겠다. 이걸 이제 거대를 하니까 총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되 말리다가 그렇게 하되 그 대신 교회의 모든 자산은 총회와 뭐에 소속이니까 사람만 다 나가고 재산은 다 먹고 가라. 그 교회 이제 재산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1,200만 불, 우리 돈으로 128억 정도의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 교회 이런 사건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회의를 열어서 전교인의 가부 투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이 진리를 선택하려면 호적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산을 법적으로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데 재산을 포기하고 나갈 용의가 있는가를 투표해 보니까 전교인의 97%가 그렇게 하자고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땅과 건물을 총리와 노예 쪽에 다 주고 교인들이 나가서 근처에 있는 중학교 강당을 빌려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 이제 이야기인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어떤 여성 한 분을 전도를 했대요. 이 여자분은 좀 사업을 잘하는 그런 탤런트가 있어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하는 족족 사업이 잘 되는 이런 탁월한 그런 사업가였는데 43살에 어느 날 검진을 받더니 참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 뼈 속까지 림프까지 암이 전이가 되어서 갑자기 43살 된 이 젊은 여성 사업가가 하루아침에 시한부 1년이라는 한 점을 딱 받게 됩니다. 인생 다 무너진 거지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자신의 삶은 너무나 못살던 사람이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장로님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성경책 위에 같이 손을 얹고 영접 기도하고 또 축복의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원리가 깨어지고 쪼개어지는 그 틈 사이로 은혜가 빛처럼 들어가요. 그 여자분이 쪼개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자기가 억울하고 또 생명의 끝자락을 보면서 불안함으로 가득 차있던 그 마음속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온 교회 교인들이 중보기도 하면서 병세가 좀 좋아져서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나라로 귀국을 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중국에 머무르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으로 건너가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 여자분이 7남매 중에 막내였대요.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시한부 1년을 받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병든 막내딸이 정말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집안의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2017년에 병상에서 이분이 세례를 받고 2년, 약 2년 동안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2년 동안 자신의 가족들 다 구원시키고 친지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많은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그 은혜에 젖어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은혜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머무르고 있는가?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채워질 것이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절대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에 젖어서 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 한 장 드리고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그 틈새로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어서 어둡고 눅눅하고 깜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상처 입은 그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만약에 코로나가 더 가을철에 또 유행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힘들어지면 또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잘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8번을 보시면 이제 발열 체크자를 그동안도 이제 체크를 했지만 우리가 그 서류로 이렇게 남겨야 돼요. 그래서 1부, 2부,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담당자를 정했으니까 여러분 그 담당자에게 열 체크를 잘 받으시고 또 담당자는 정확하게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빵을 오늘 찬주했는데 우리 권현수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빵을 찬주했고 우리 나현준 최경의 집사님 과정에서 민영이 생일 기념 감사하여 빵을 찬주했습니다. 빵은 집에 꼭 가져가셔서 드셔야 되고 앞으로 이게 해제될 때까지는 교회 내부에서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요. 커피도 다 치웠습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빵을 먹으면 안 됩니다. 가져가셔서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역은 주문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오늘 이렇게 빵을 찬주하신 두 가정을 같이 한번 축복하도록 할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렵니다. 여호와는
감사에 감사하여 또 사랑하는 이 따님의 생일에 감사 기념하여 이렇게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걸음마다 자국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늘 부요하고 또 넘치는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들을 삶의 현장으로 잘 파송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들이 날마다 늘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복음의 전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흔들어 차고 넘치는 역사가 가정마다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 오늘 사모하는 심령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을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예배를 치러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안달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